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 신년 1월 첫째 주부터 나눴던 이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2월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설교한 저도 일주일 전에 말씀이 뭐였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 떠올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달 전인데 어떻게? 예, 한 달 전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말씀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어서 이제 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리십니까? 자,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생물학자들이 이 뱀의 신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뱀의 턱뼈를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이 뱀은 자기 머리의 크기보다 10배 크기의 짐승까지도 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뱀의 이빨은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리면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뱀의 얼굴을 좀 클로즈업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주일 아침부터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여러분 구글링 하셔가지고 인터넷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뱀의 혀가요, 끝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성을 가지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뱀과 같다고 하는데 그 끝이 다른 것을 보고 뱀의 혀 끝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뱀은 그 뱀의 눈을 보게 되면 뱀은 이렇게 눈을 감는 법이 없습니다. 잘 때도 가늘게 실눈을 뜨고 잠을 잡니다. 혹시 여러분 눈 뜨고 자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한밤중에 눈 뜨고 옆에 있는 사람 자고 있으면 깜짝 놀라요. 섬찟합니다. 근데 뱀의 눈의 구조를 보면 밤의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산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이 뱀은 먹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먹이를 노린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뱀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귀가. 그래서 뱀은 귀로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반응한다고 합니다. 몸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아주 이 가녀린 진동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소리 없이 다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싹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뱀은 살아있는 짐승만 노린다고 합니다. 죽은 짐승은 관심을 갖지 않고 건들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뱀의 특징들 때문인지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 뱀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을 거짓의 아비이고 이간질하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데 이 뱀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과 이 사단의 모습이 굉장히 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쓴 왕관을 보게 되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정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뱀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 뱀의 머리가 새겨져 있는 왕관을 씀으로써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도록 만든 겁니다. 특별히 이 뱀은 질병을 치료해 주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구급차에 붙어 있는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뱀의 문양이 이게 뉴욕의 앰뷸런스인데 보면은 뉴욕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앰뷸런스에는 이 뱀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이 로고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위로 단체인 세계보건기구 WHO 이 로고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심지어 대한의사협회의 로고에도 이렇게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뱀을 넣은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 뱀이 치료의 신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뱀을 치료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쓰도록 가르쳐 주시면서 이 뱀을 간교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뱀을 꼭 간교하다고만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뱀을 무조건 간교하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마지막 시대에 뱀처럼 지어놓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타락하면 악하고 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락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보면 뱀이 스스로 타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악한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뱀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성경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와 남자가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는 건 죄지만 또 그 죄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짓는 모습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유혹이 찾아오는 과정과 그 결과를 잘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라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그때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가 아니라 모두 now, 그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라고 한다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아담이 여자인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했을 때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부끄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그때 찾아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긴장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게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이 느슨해질 때 우리의 긴장을 놓을 때 사단은 그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모든 것이 완벽한 그때에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뱀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참으로라는 말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가까이 있는 성읍인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부하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 부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구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여러분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쓰인 이 하물며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뱀이 참으로라고 물은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면서 여자에게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뱀이 여자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심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시더냐라고 묻지 않고 부정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한하시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다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마침표를 찍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의문표를 사용해서 여자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뱀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치 부정문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슬며시 다가옵니다. 유혹이라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살짝 파문을 일으킵니다. 여자는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모르고 뱀과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뱀이 일부러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말로 표현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왜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뱀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 이럴 때에는 그냥 대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뱀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제외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두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라는 말은 every kind of fruit, 모든 나무의 열매, 모든 종류의 열매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every kind예요. 근데 방금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여자는 각종 모든이라는 말을 빼고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먹지 않아야 할 나무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다 빼고 간단하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말씀을 과장해서 하나님 굉장히 인색하고 하나님 굉장히 나쁜 분으로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왜곡했습니다.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이 살짝 던진 그 함정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여자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낀 뱀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뱀이 드디어 자기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교묘하고 자극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말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만을 강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좋은 것 10가지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한 가지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특별한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2장을 보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엘로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의 야훼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1대1로 대면하셨을 때에 스스로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에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뱀이 여자에게 처음으로 말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빼버린 겁니다. 이후에 뱀과 여자의 대화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뱀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뱀이 3장에 들어와서 여자를 유혹하면서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것을 더해서 여자에게 스스로 말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과장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왜곡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간교한 뱀이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욕심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전까지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였는데 유혹에 빠지면서 이제 그것이 그냥 한 그레이 컬러로 보이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다가오던 유혹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벗은 것을 보고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 찾아오는 과정이고 유혹의 욕심이 되어서 죄를 범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내 생각대로 그것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이런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에 여러분의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마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자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저와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한쪽 벽면에 The Bible Say,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새겨져 있는 글자입니다. 이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설교를 하든지 또는 대화를 하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The Bible Say,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몇 년 전에 Turn Around Church라고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디클라인 되다가 쇠퇴하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조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Turn Around Church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젊은이들이 재밌는 설교, 웃긴 설교, 유머 있는 설교, 그런 설교, 귀에 잘 들리는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첫 번째가 그 교회 가운데 성경적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 그것이 그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온갖 유혹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 있고 또 불퉁불퉁한 그 삶의 길을 평탄하게 깎아주시고 길을 만들어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평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놓인 모든 유혹들과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것 같아서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새해부터 함께 시작한 100일 성경통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의 대화가 이래야 돼요. 사단처럼 참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 같은 말, 그죠? 당신
성경 잘 읽고 있지? 너무 감사. 이렇게 시작해야죠. 그럼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는. 이게 매일 한다는 게 근데 쉽지 않죠. 그럼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성경 통독하려고 100일 성경 통독 시작했는데 조금 사실 밀렸어요, 솔직히. 근데 반드시 메이크업 할 겁니다. 1월 1일부터 함께 우리 성경 통독 시작한 지 이제 여러분 71일째입니다. 오늘이 71일째. 조금 더 노력하시면 부활주일 정도 되면 성경 통독을 다 마칠 수가 있어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렇게 다시 메이크업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유혹이 언제 가장 많이 찾아옵니까? 주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저희 아내를 함께 동행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늘 저희 아내와 함께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정말 친밀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처음 했던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었어요. 일부러 여호와라는 이름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뱀과 여자의 대화 가운데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가운데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언약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셨어요. 근데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말을 보면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어른 목사님이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이 방황하고 즐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분들이 목회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한 번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쉴 새 없이 보내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중간에 커넥션으로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틀란타 공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속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식사라도 하고 싶어서 더운 여름이었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주문하려고 앉았는데 순간적으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더라고요. 눈이 흔들리는 분들은 지나치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너무 더우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원한 맥주가 생각이 나면서 때마침 이 웨이터가 싹 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목사님이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멈칫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누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한 분인데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는 그 미국 한복판에 그 넓은 공항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본인 교회 성도를 만날 걸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갔다가 시간이 아침 새벽에 가서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조그만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딱 앉아 있는데 누가 저희가 오시더니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 새벽에
공항에서 만날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그분이 안을 딱 인사를 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야, 내가 이거 그대로 주문했으면 간발의 차이로 내가 살았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도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하고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범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을 찾아와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입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예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아직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목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치 뱀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아직 신앙의 연륜이 낮다, 유혹에 넘어갈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영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떡을 떼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목장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목장 모임이 지난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목장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죄가 난무하는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영적인 가족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속하셔서 쉼터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목장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쉼터에 있어 보니까 편하시던가요? 힘들잖아요, 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더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 다니시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면 한 주간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 목장 안에 들어가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공동체가, 목장 모임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참으로라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절대로 큰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보셨어요?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살짝 돌려놓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 하시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